오시는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또 감사하는 기회를 갖는 게 우리가 필요로 하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일상생활 바쁘다 보면은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데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농사도 안 짓는데 명시절 스스로 지키냐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농사 짓고 안 짓고 그걸 떠나서 한년을 또 한 해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필요로 하고, 또 마땅히 도우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해를 보살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오늘 본문에서도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인데,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대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는 수단절이 있는데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고, 지금까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이 절기를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지킵니다. 맥주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절기 행사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도 그렇고, 이 수단절 또는 추수 감사하는 것도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뭘 갖다 놓고 장식을 하고, 또는 음식을 준비해서 나눠 먹고, 성탄절처럼 세상 사람들이 먹고 즐기는 그런 행사하는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고, 그런 분이 있어요. 한 해 동안 지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려고 지금 이 절기를 지키는데, 한 해 동안 저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뭘 도와주셨냐고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그건 내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신 은혜를 읽거나 아예 생각 않거나 무관심하고 살아와서 잊고 있는 것 뿐이지, 모르고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이거는 바울이 누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진뱅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고, 제우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고 해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말리면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비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응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연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수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맥주 감자 드리고 수소 감자 절기도 지키는 겁니다. 물론 농부가 땀을 흘려서 수고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풍성한 수수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보장을 줍니다. 당연히 농부가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연은 농부의 수고로,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농사가 잘 됐다고 좀 있으면 풍년이 돼서 기분 좋게 수수를 생각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예상치 못하게 태풍이 와갖고 농사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지배하시는데 농사가 잘 되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몇 번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때에 따라 필요한 비도 내려주셔야 되고 햇빛도 허락해 주셔야 되고 태풍 같은 그런 재난도 오지 않도록 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농부가 수고한 그 수고에 대한 대가로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두 가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신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바를 또 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데 농부가 최선을 다해서 농사 지어야 됩니다. 농사 제대로 짓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풍년 주세요 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해야 되고 내 수고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도심을 구하고 또 풍성한 수술을 했을 때는 나도 애를 썼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바로 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한 수술을 하는 것은 내 힘으로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도우시는 데가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게 필요로 합니다. 요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그 비유가 나오는데 부자가 농사를 짓는데요. 소출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그 많은 수확물을 쌓아둘, 여기 보니까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곡간을 흙으로 크게 짓고 거기다가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나라는 말, 내가라고 하는 말이요. 한번 써보세요. 여기 17절 쭉 보면은 모든 게 자기가 주인인 것으로 착각한다는 얘기인데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부터 시작해갖고 내가 내 6번이나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래돼 라고 나오는데 내란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 하는 거죠. 20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노라. 쌓아놓고 먹고 즐기자 한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되고 쌓아놓으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 어리석은 자냐?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 힘으로 많은 성취를 얻었고 그걸 쌓아놓고 이제 걱정없이 즐기면서 살겠다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서 무관심하고 자기 중심으로 이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성부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재물을 지출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해야 그 필요한 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내 힘으로만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결과가 왔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도 인정해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놔도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 하신 것처럼 내 영혼 불러가면 영혼 안 불러가도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 모든 것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모든 것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도우시는 일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득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농사 안 지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업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소득을 얻는데 그 소득을 얻을 때 그게 하나님 도우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여러 말씀을 보게 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과 노력과 애를 써가지고 재물을 얻었다 그 말하면 당연하게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처럼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능력도 주셔야 되는 거고 또 여러 사람들, 환경 여건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바를 최선을 다하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였음을 인정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10편 117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저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골에 깨어 있으니 헛되리라.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했던 걸 먹으니 헛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삶 속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북한에 뭐 천리방언도 있고 뭐 있잖아요. 별 보고 일어나서 별 보고 자는 하루 종일 그건 강제적으로 합니다만 여러분의 모든 이
생업을 하게 돼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시주가 그렇게 하는데 이 말씀처럼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소의 떡을 먹으니 헛되다고 하는 말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 안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그리고 내가 한 바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만 열심히 한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내가 수고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부도난다. 장사하는데 갑자기 장사가 안 되는다든지 아니면 사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재난이 일어나고 예기치 못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상황에서 간섭하시고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수고한 대가를 얻지 못하는 일들 얼마나 있습니다. 밤잠에 잠을 조금 자면서 커피 특히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부터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되잖아요. 마음이 평안 아니면 불안하고 엉뚱한 생각만 들고 딴짓하자고만 하고 그러면 집중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 은행에만 붙어 앉아있다고 해서 공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그 마음 집중하고 더불어서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유효한 능력을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 도우심을 힘입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시험지 받아놓고 또 잘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야 하는 겁니다. 결과는 내가 어떻게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공부하면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러면 빵점. 그러면 뭐예요? 완전 고개이 흔들면서 공부했는데 그렇다고 공부 조금 했는데 몇점은 그럴 일도 없어요. 그걸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시편 127장 말씀처럼 모든 결과를 다 놔두고 이게 내 힘으로만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도우심 은혜를 줬다는 것을 알고 그걸 인정하는 그 인정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해마다 내게 잘 부자 됐다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은혜 베푸셔서 잘 됐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오래 안 됐다 그러면 에이 뭐 재수없네 아니면 뭐 어쨌든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이게 안 되는구나. 그동안 여기 잘 된 건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이걸 알고 깨닫는 기회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하고 성도가 차이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잘 되면 자기가 잘 되고 자리도 잘 되고 그러면 안 됐을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모든 게 잘 됐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쳐가지고 1등했다. 좋은 직장에 합격했다. 또 직장에서 승진했다.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만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도우신 은혜였음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잘 됐을 때 그게 하나님 도우신 은혜였음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도저히 하나님 부르심 받아 사도로 될 수 있는 하늘은 오히려 반대의 삶을 살았는데 사도로 부르심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은혜예요. 건강 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여건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요.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해도 못 드려요. 침대에 들어놓 있어야 되는데 혼자서 못 드려요. 거기서 침대에서 예배 드려야겠지만은 여기다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하게 생각하니까 감도 안 돼요. 내가 예배 먼 거리 잘하고 예배 드려주니까 하나님 고맙게 생각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은혜를 힘내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을 또 세상 가서 그 은혜를 힘입어 성공하게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아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쉬운 것이요. 하나님 은혜 없이도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를 수상 여기셔서 동선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입고 태어난 것도요 하나님 은혜예요. 천사는요 성령님은 못 받아요. 성령님은 육체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육체로 부모님 통해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으로 거듭 태어나고 구원받게 해주시면 또 구원받고 나서 신앙하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신 이 은혜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시편 11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붓으로 보답했다. 매일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요? 물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그런 마음 갖고 사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인데 이 하나님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거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뭔가를 하라고 하는 강한 마음을 일부에서는 그 소원이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을 순종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고 또 다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우신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가 가져야 되는 일로 착각하고 교만하나 망하는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여 감사하고 보답을 삼으면요 계속해서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는 계속 예발해지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는데 배은망덕하고 오만불평하고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가냐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안 돼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보답하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또 다른 은혜를 보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동물도 자기를 보살펴 주는 주인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해요. 주인의 위험에 처하면요, 주인을 구하려고 지키려고 해요. 그 영상이 있는데, 시간상인데 독불도 있고,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주인이 자고 있는데 불이 났어요. 여기 나오니까 걔가 주인이 깨워서 살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동물도 은혜를 갚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은혜를 갖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마땅히 갚아야 되고 그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줄 알고 내 힘으로 된 일도 얻은 걸로 착각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도매돌 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우리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실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또 은혜에